은혜로 택받은 남은 자입니다.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 우리가 열심히 해보면은 그러면은 잘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가 큰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남아 있느냐? 237과 5천 종족의 문이 열리는 그런 큰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입니다. 이거를 100년 전에 만약에 하려고 했었으면은 아마 이게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5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 이 시기에 하나님은 237과 5천 종족의 문을 갖다가 여시는데 이 다민족의 문을 여시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한 130여 민족이 그 나라에 와 있습니다. 그 큰 땅덩어리에 130개 넘는 민족들이 와 있어요. 그 굉장하지요. 근데 이 좁아 터진 이 땅덩어리에 몇 개의 민족이 와 있는 줄 아십니까? 한 120명의 족속들이 여기 이 땅에 와 있어요. 120 민족이 여기 이 땅에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좁아 터진 이 땅에 KTX로 달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놀란다니까요. KTX 타고 분명히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2시간 반이면 여기 와가지고 부산 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좁아 터진 땅덩어리에 하나님이 전쟁 나고 7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딱 올려서게 됩니다. 그럼 뭐 선진국도 선진국이지만은 237과 5천 종족이 130개 되는 나라의 민족들이 이 좁아 터진 땅덩어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충만함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에서 11절에 15개 나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산업인들이 그 좁아 터진 마가다락방에 3천 명이 한꺼번에 몰리고 말도 안 되죠. 이 3천 명이 원래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안전병이 일으켰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거기에 가서 예물 드리고 유월절 제사 지내고 그리고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유월절 날이 지나고 오순절 날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갖다가 일으켰냐. 15개 나라 사람이를 통해서 다락방 3,000개, 3천 제자의 문을 열어버려요. 사도행전 2장 41절. 이 응답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응답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감람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을 제자들을 갖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라. 기다려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기다리라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전부 다 생각하시면서 이 40일을 기다리라 하셨는데 40일 동안에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 관한 설명을 갖다 40일을 연달아 하셨습니다.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보좌의 망대. 이거 세우라는 거예요. 보좌의 망대 세우라. 우리 지금 말로 뭡니까? 보좌의 망대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거든요. 보좌의 망대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그러면서 가야 할 여정, 길도 설명을 하셨어요. 어떻게 간다. 어떻게 갑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가야 할 여정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유다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그 역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까지 그러면서 땅 끝까지 그대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벌어졌지. 그러면서 전 세계 민족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로마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정표를 갖다가 싹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뭐 이거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건 아니죠. 보좌의 망대 세워주시고 가는 모든 여정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갈 때마다 보면 하나님이 이정표를 갖다가 전부 다 가르쳐 주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가진 렘넌트 남은 자가
받아야 될 박해, 음해, 방해, 복음 전파에 대한 방해, 앞으로 이 만나게 될 어마어마한 로마에 대한 핍박 싹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당할 어려움들을 전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장장 40일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못할 게 있겠습니까? 지식이 없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고 못할 일이 없고 전부 다를 갖다가 다 갖고 계신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당할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복음 때문에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방해할 것이다. 음해할 것이다. 잡아 죽일 것이다. 내쫓을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싹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힘이 없습니까? 우리가 내쫓기고 음해를 당하고 방해를 받고 복음 전하는데 그것도 로마에 핍박당하고 사람들 면면을 갖다가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갈릴리 출신들 가진 게 없어. 지식이 없어. 아는 것도 별로 없어. 그치요? 가방끈 짧지. 가진 거 없지. 다 가난해.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서로 같이 나눴었어요. 그게 뭡니까? 육신적으로 보니까 공산주의의 출발이 그거거든. 막스 베버가 여기에서 공산주의 원리를 갖다가 찾아냈어요. 서로 통용하며 그랬거든. 바보 같지요? 앞, 뒤 전부 다 빼고 육신적인 것만 다 가지고 있어. 당해야 될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열거를 했어요. 예루살렘 가서 유다 가서 사마리아 가서 땅끝까지 가서 붙잡아야 될 이정표를 갖다가 왜 제시를 하셨냐?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왜 안디옥의 사명 그거 얘기하셨냐? 뭐 때문에 완벽한 성령의 인도 받아가지고 아시아로 전도하러 나가게 하셨냐? 마게도냐에서 인생 전환점은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셨냐?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로마 복음화 뭐 때문에 뭡니까? 딱 붙잡고 나가라고 하셨는지 이정표 이거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어요. 당해야 될 앞으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왜냐? 뭐 육신적인 눈으로 딱 쳐다보면 제자들이 당해야 될 어려움이라. 만나야 될 어려움이라. 문제라. 왜 그렇게 하시죠? 그거 가지고서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서 받아야 될 축복이 어마어마한 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237과 5천 종족 살리려면은 우리가 가진 게 확실한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뭐죠? 보좌의 능력. 나눠줄 게 있어요. 보좌의 축복. 나눠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좌의 능력. 보좌의 권세. 아, 이거 적어도 뭡니까? 내 거랍시고 가지고 있어야 남에게 전달이라도 해주고 남에게 나누어 줄 거 아닙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무일푼인데 거지인데 홈리스인데 누구한테 나눠줄 겁니까? 집 꼬라지도 뭡니까? 늘 뭐 변변찮은데 그렇죠? 하나님이 박해를 못 막아가지고 어려움을 못 막아가지고 우리가 받는 음해를 갖다가 못 막아서 하나님이 겨우 건당건당하게 우리의 목숨을 갖다가 유지시켜 주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나가야 될 힘, 능력, 권세, 축복 이거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딱 붙잡고 기도하면은 찾아오는 응답이 뭐지요? 237에게 가고 5천족에게 갈 만한 보좌의 축복 능력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축복 능력이 뭐지요? 그게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40일의 기준입니다. 이게 바로 이 기준입니다. 뭘 주시려고 하시느냐? 내 생각 없애버려. 내 계획 없애버려. 내가 가진 아픔 없애버려. 이 생각이 안 나야 돼. 이 생각이 안 나요. 요게 솔직하게 딱 말하면은 오직입니다. 요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 아픔이 있으면 병듭니다.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 아픔 이게 그게 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돌아. 그게 다라. 오직 밤새도록 그것만 생각한다. 돌아.
밤새도록 댓글 달린 거 그것만 쳐다본다. 돌아버려. 우울증 찾아. 공황장애 찾아. 그치? 내가 이룬 이 성공, 이 업적, 이걸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지? 스트레스 이빠이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는 뭡니까? 우리의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 거기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보좌의 축복, 능력, 권세. 이게 237의 능력이거든요. 여기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니, 그게 보여져야 뭡니까? 랩런트라도 서밋이 되지. 안 보여지면 랩런트가 서밋이 못 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이 언약을 갖다 딱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구체적인 게 뭐냐?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가진 과거로 말미암은 아픔,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싹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사라져요? 이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내가 이게 안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777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벌써 주의 천사들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40일을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맨 마지막 날에 제자들 옆에 서서 왜 올라가신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뒷공무니를 쳐다보고 있느냐 그랬잖아요. 이 존재들이 이미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게 본게임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이게 본게임이잖아요. 그 본게임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답사를 누가 이미 와 있냐? 주의 사자들이. 제자들 곁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언약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주의 천사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우리 일에, 우리의 업에, 랩런트의 학업에 이미 역사하고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 다 끝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바로 이겁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래요. 남은 자면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자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렇죠? 근데 일방적으로 주시는데 아무 뭐 없이 그냥 막 무계획으로 하나님이 아무데나 뭡니까? 막 자, 오늘은 누가 이 은혜를 받을까요? 이래가 아무나 찌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가 있으면은 불꽃 같은 눈으로 딱 살피고 계시다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남은 자예요. 이 은혜는 아무나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우리가 막 성경책 이래요. 하나, 둘, 셋 하면서 푹 부어져가지고 손가락으로 탁 찍으니까 뭐 몇 구절 탁 찍어가지고 그거 읽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죠. 무당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남은 자가 뭐냐? 오늘 이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러면 평생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평생의 응답. 평생의 응답이 100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머쓱한 것이 이 축복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 평생의 이 기준이 육신적인 걸로 똘똘 뭉쳐가지고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버거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버거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겠냐? 실족하겠냐? 이스라엘이 넘어졌잖아요. 노예되고 전쟁 만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 세계 유랑민으로 흩어집니다. 넘어졌잖아요. 실족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넘어지겠냐? 실족하겠냐? 바울이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아니라 대답을 성경적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아니라 넘어진 것도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넘어진 것도 이스라엘로 신이 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몇 명이라도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12절에는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는 세상과 이방인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하면요, 우리는 낙심부터 하잖아요. 우리가 잘못됐다 이러면 낙심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넘어짐과 그 실패 때문에 세상과 이방인들을 더 풍성하게 해요. 어째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어째서 그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넘어지고 그냥 그대로 넘어져서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언약 가진 자는 다시 살아나잖아요. 실패한 뒤에 그대로 멸망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어떻게? 저는 이번에 굉장히 귀중한 걸 갖다가 은혜를 받은 게 있거든요. 뭐냐? 문제가 다 왔어. 잠시 잠깐 괴롭더라고. 야,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옛날 같으면 분명히 이랍니다. 저는 뭐, 잔머리 뭡니까? 대가라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 막, 밤새도록 생각합니다. 그게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그거 붙잡고 있다가 뭐, 말아먹는 거, 인생. 40일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내가 받은 문제로 말미암아 아픔, 이런 것들 싹 사라져요. 어떻게 하면 사라질 수 있는지 우리가 이따가 실컷 배우잖아요. 코로나 4년, 5년 기간 동안에 실컷 배웠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2020년부터 시작해서 24년 지금까지 4, 5년을 갖다 실컷 배우잖아요. 문제가 터질 때 문제를 갖다가 해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다 왔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달라들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시 잠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게 육신적인 눈밖에 안 돼요. 잠시 잠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킬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후회해요. 나중에 후회해요. 내 지금 모습에 볼 때 뭐 그렇지. 우리의 지금 모습을 갖다가 쳐다보면 넘어져 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아프잖아요. 그거 붙잡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 내 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아픔의 자리야. 그거 붙잡으니까 죽는 거예요. 남들하고 하니까 막 의견을 부딪혀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만을 갖다 가지고 있으니까 파탄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이혼을 왜 합니까? 끝까지 지 주장을 안 놓치다가 그러다가 파탄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러니까 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갖다가 내가 봐야 돼요. 내가 봐야 돼요. 불안하지. 그렇죠? 불안하지. 요걸 갖다가 손 안 보면은 내가 다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불안하죠?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빨빨 살아 계시잖아요. 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서 당신의 계획을 갖다가 딱 이루고 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돼요. 이게 나에겐 능력이 돼요. 이게 나에게는 힘이 돼요. 이게 나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세상과 이방인을 풍성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그래요. 12절 끝에 하물며 이 축복을 알고 있으면 하물며 충만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만하다면 어떻게? 내가 만약에 이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았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이 힘 가지고서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언약이 성취될 걸 갖다가 끝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말세에 내가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을 보겠냐 말세에 안 기다려. 조급해. 사람들은요. 무조건 뭡니까? 조금 뭐 퍼센티지가 사반한 사람들 그렇다며 10%의 가능성만 보여도 도전한다 그래요. 10%라면 안 돼. 100%도 안 돼. 300%. 300% 가능성이 보일 때 도전해요. 그 말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내 아픔 이거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갖다가 계속해서 누리고 있으면은 내 공부에, 내 산업에, 내 사업에 세계복음을 할 응답이 턱 나. 그렇죠? 세계복음을 할 건강이, 체력이 회복을.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뭔도 안 되는 주제에 우리가 자꾸 나서려고 하면 아니 하나님 주시는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응답이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체력이 아닌데 근데 뭡니까? 막 사람들 설득해 가지고 막 이래 하고 저래 하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을 갖다가 그 구원의 계획을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뭐라고 그랬잖아요. 13절 14절. 한번 봐라. 보니까 완벽하잖아요. 보면 바닷물 쫙 가는 마른 땅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자.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바다에 다 빠져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게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이 축복을 우리가 모르고 안 받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방법을 갖다 알고 계시고 완벽한 방법. 그렇죠? 완벽한 방법 중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의 정확한 뜻은 렘넌트죠. 전 세계와 모든 나라들이 흑암에 싹 다 빠져 있습니다. 흑암이라 하면 오로지 말세에 이런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13절 얘기를 했잖아요. 지만 사람 자기 배만 채우고 욕심 부리고 사람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사람 찾아 죽이고 그러는 흑암 세상에 빠지게 될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흑암 세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눈을 갖다가 번쩍 뜨라고 하시느냐. 렘넌트를 남겨두시고 렘넌트를 저는 이번 주간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를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런 말이 잘 의미가 와닿지 않았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은 이제 계속해서 이 목사님이 메시지 중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몇 번을 걸쳐서 뭡니까 막 교인들 시험에 들 만한 얘기들로 막 소리 소문 꼬리를 물고 나는 참 진짜 존경스럽다 싶을 정도로 메시지를 갖다 탁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나요? 자기는 한없이 낮아져야 할 것이다.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받는 고난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데 우리가 잠시 잠깐 이 땅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고난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냐? 마다할 이유가 있겠냐?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 더 나와가지고 이 모든 고난의 이유 나는 지극히 낮아지고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아져야 될 것이다. 그렇구나. 우리가 세계복음화 막 하다 보면은요. 이 목사들 같은 경우에 뭡니까? 어디 가든 대접을 막 받습니다. 목사님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막 이러니까 그 왜 이단 교주들 있잖아요. 뭐 얘네들은 뭡니까? 뭐 나이 들어서도 철 안 드니까 지가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가 미쳐가지고 날뛰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 전할 주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주의 사자라고 주의 종이라고 보니까 하나님 그걸 말씀을 가지고서 딱 깨닫게 하시는 그래 나는 한없이 낮아져야 되고 그리스도는 한없이 높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 남의 흠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난도질하면은 그게 천국입니까? 남의 흠 가지고 안 그러면 남의 조만한 티 그걸 가지고서 덮어주고 관용으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오히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모든 발판이다 이러면서 초월하고
도대체 이게 흑암에 빠진 겁니까? 안 그러면 앞에 얘기한 게 흑암에 빠진 겁니까? 누가 흑암에 빠진 자이죠? 하나님은 이런 흑암에 빠지지 않은 렘넌트를 남겨두셨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직자를 남겨두셨다. 렘넌트 키우는 산업인을 남겨두셨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갖다가 당해야 되는 이유, 뭐 때문에 당하고 있냐? 이런 핍박과 어려움 왜 당하고 있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갖다가 줄 수 있는, 남은 자의 축복을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제만 쳐다보면은 정신 돌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라. 거기 해방받아. 안 그러면은 거기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영원히 죽어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거기서 살다 그냥 죽어야 돼. 하나님 뜻과 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내가 막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깨달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전체 하나님이 저 사건을 갖다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원리스.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 이러니까 모든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갖다가 딱 깨달은 제자 보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야 하지.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별로 감흥 없고 무디고 뭐 그렇잖아요. 그럼 제자 역사. 우리 교회 제자 역사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별 생각 없잖아요. 제자 역사.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몰아주시는 거예요. 뭘 하든지 일이 돼. 안 그러고 뭡니까? 우리가 막 일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만들어주면 되는데 하나님 안 만들어주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갖다가 그런 은혜 받는 남는 자로 우리를 갖다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감남산으로 불러모으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체험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열흘 만에 최고의 응답이 왔어요. 그것도 마가다락방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몰려들어. 그렇죠? 남은 자들이 사람이 뭡니까? 몰려드는데 어떻게 할 거야? 사람이 몰려들어. 사람이 내한테 붙는데 삼천 제자가 오는데 15개 나라 산업인들이 몰려드는데 어떻게 할 거야? 빌립이요. 어쩜 우연찮게 사마리아의 문을 갖다 탁 열었어. 맞습니까? 하나님의 길.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랬죠. 사도행전 8장.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사마리아 문이 열리는데. 그쵸? 열리는데. 핍박이 제일 심할 때 그때 갑자기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어요. 핍박이 제일 심한데 모이려고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모이려고 하면은 잡아 죽이는데 예루살렘에서 원정 와가지고 뭡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 감당하기로 교회 세우기로 작정을 했고 안디옥 교회 탄생. 하나님이 하신. 우리는 뭡니까 제 옛날에 이게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하나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러 다니까 우리 교회 같이 하자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갖다가 신앙 고백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하는 그런 베드로 같은 제자를 데리고서 하나님이 뭡니까 교회를
가장 핍박할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를 갖다 탁 세워. 이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는 말할 필요 없고 예루살렘 교회 역사를 주죠. 예루살렘 교회 무슨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시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복음 막는 헤롯 대왕 불러갖고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귀중한 깨달음과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설레고 열정이 끌어오르고 만약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기도해봐야 돼.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귀중한 깨달음과 체험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 모양으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비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비밀. 어떤 비밀이?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을 딱 불러. 내가 이 사람을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 그래, 하나님 비밀. 내가 불렀으면 나의 비밀인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의 비밀.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요? 하나님의 비밀. 어떤 사람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렇죠?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바울과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나바하고 만나게. 그러니까 이런 만남이 딱 되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하나님이 루디아를 바울과 만나게 하셨어요. 17장 6절에는 야손을 만나게 했어요. 18장 1절에 4절에는 브리스가 부부를, 로마 16장에는 수많은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딱 붙여가지고 만나게 하셨어요. 누가 붙이시고 누가 만나게 하셨어요? 누가 준비를 하셨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결론적으로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뭘 하면 됩니까? 남은 자가 가져야 될 시간. 남은 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777. 개인 기도의 시간. 개인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이거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학업, 우리 산업인들의 산업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전도에 이게 보여져요. 이게.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체험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전도의 문을, 선교의 문을 여실 때까지. 그 출발이 뭐냐? 오늘도 얘기했죠. 출발 40일의 기준. 40일 기준. 내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뭔가를 결단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내 생각이 복잡합니까? 내 주장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내가 많이 힘듭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그게 지워질 때까지. 그게 생각이 안 날 때까지. 그것보다 보좌의 축복과 237의 능력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질 때까지. 그때까지. 별 느낌이 없습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현장에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전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전달되게 됩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